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먼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호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호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 안식일 율법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식일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다, 성취됐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기본 개념은 쉰다는 거거든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안식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지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키는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죠. 이 주일을 어떻게 이해할까? 지난주에 그래서 안식일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그럼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이 주일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주일은 구약 안식일을 계승한 신약의 안식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과 다른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주일은 구약 안식일을 계승한 신약의 안식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 14절 한번 읽어봤는데요. 안식일을 이제 그 주일로 인식을 하고 또 강조할 때에 주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저도 한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문자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네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 전부 문자적으로 이제 전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해서 가르쳤던 그런 적이 있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거나 강조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안식일이 곧 주일이니까 주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듯이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성수잖아요. 그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일 성수. 이걸 강조해서 주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오락도 하지 말고 또 어떤 유흥 같은 거, 또 스포츠 활동, 그러니까 나가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뭐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금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다른 데가 있으면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아주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정말 예배에 그 학생 시절까지 한 번도 진짜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그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디 친척집에 놀러 갔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기, 소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왔어요. 네. 그렇게 제가 저도 교육을 받고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의 모범이다.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런 신자가 믿음이 좋은 신자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 그게 반듯하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그 주일에는 밥도 사 먹지 말고 외식을 안 해요. 다 집에서 그냥 해 먹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 과거에는 이제 주일에도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예배와 봉사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당에서 하면서 지내야만이 그게 진정한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주일 새벽 예배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예배, 난 예배 나오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또 뭐 주일학교 봉사, 또 뭐 성가대 연습, 또 뭐 이런저런 봉사 활동.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회의가 있습니다. 예. 임원들 회의, 뭐 구역장 회의. 그러면 보통 막 10시, 11시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했구나. 이게 과거의 주일 성수의 개념이고 모습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굉장히 믿음 좋고 경건한 신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강조했다는 막 교회에서 난리 낼 거요. 무슨 그렇게 하냐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죠.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날을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느냐. 사실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용어와 표현에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입에 붙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 절대 안 하죠. 일요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그러면 뭔가 어색해요. 주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일요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자꾸 일요일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요일이죠. 이 주일이라는 개념의 주의 날이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거든요. 자, 거기 적어놔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 이건 원문에 보면 퀴리아케 헤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퀴리아케 헤메라. 그래서 주님의 날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원문 바로 그대로.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갔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갔는데 주일에,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지만은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이제 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주의 날이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는 개념에서 여기 딱 한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는 있어요. 또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신약에는 주의 날. 근데 그 주의 날은 일요일 즉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여기는 그 주의 날이란 개념이 아니고 구원과 심판의 날이라는 개념에서 쓰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몇 구절을 인용해 놨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거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주의 날이죠. 이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 그 날을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어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도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재림. 그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같은 말인데요. 읽어봅시다. 여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도 주의 날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지금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은 일요일에 해당되는 그 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날을, 주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그 주간에, 이 말은 원문에는 사바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바톤이라는 말이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주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주간. 근데 그게 사바톤,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그 말이에요.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서 첫날,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교회,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밤중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가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의 지금 시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그때가 언제였냐? 안식일 첫날. 안식일이 지나는 바로 그 다음 날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밤중까지 말씀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냐, 지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 설교하고 듣고 그러겠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때까지예요. 그게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요일은 토요일 밤 지나고 아침이 해가 뜨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질 때까지 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게 유대인의 그 날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시간은 안식일 첫날이니까 토요일로, 지금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일로 따지면은 일요일이 우리가 주일이고, 그러면 그 토요일 해가 떨어진 날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저녁 시간에, 그게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날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위 주일이라는, 일요일이라는 이 날도 전부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일을 하고 저녁에, 일요일이라는 날은 일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에는 온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그 다음이 주일이니까 그 저녁 시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에. 그리고 피곤하겠죠. 그 당시에 노예들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유도고라는 청년도 그래서 꾸벅꾸벅 졸지 않았나, 이런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피곤해서 졸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추측은 이제 드는데요. 로마의 그 시간 개념으로는 조금 다르긴 해요. 로마의 시간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인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로마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식 후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시간 개념을 써놓은 걸 보면은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지금 썼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또 암시가 있어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이것도 주일, 소위 요일로 하면은 일요일이죠. 고린도서 16장 2절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도 사바톤입니다. 사바톤. 아까 그 주간 할 때 그것도 사바톤이라고 그랬죠. 여기 매주도 사바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에, 그 말이에요. 안식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번 제가 주일에 그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갈 건데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니까 여기 매주라는 게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첫날,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그게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주일. 그때에 그 연보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때 연보를 좀 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매주 안식일 첫날에 모였다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였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연보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했어요. 여기서 연보는 로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보도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로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레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모은다는 말인데 기부금, 모금 혹은 세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매주일 헌금을 잘 준비했다가 헌금을 정성껏 바치라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헌금 얘기가 아니고 기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자 해서 그 연보라는 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모이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하는 근거로 여기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주일에 모여서 아마 예배도 드리고 모임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이제 초대교회 그 교부였던 ig나티우스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표현을 했어요. 이 ig나티우스가 누구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까요? 안디옥 교회 감독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가톨릭, 천주교를 가톨릭 교회 그러잖아요. 이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ig나티우스예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그런 뜻이거든요. 가톨릭 천주교회가 그 좋은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처음 쓴 사람이 ig나티우스인데 그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번에 지진 났는데 그 안타키아라는 데가 있죠. 그게 안디옥이에요. 이번에 큰 지진 났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 초대교회 여러 그 유적들이 이번에 많이 망가져 파손되고 다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이 ig나티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을 안식일화 하지 말고 주님의 날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ig나티우스가.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세기경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 바나바 서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님의 날을 언급을 했어요. 거기 써놨죠. 우리 역시 8일을 기념하여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8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 안식일이 며칠 날이죠? 엿새 날? 7째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 그 말이에요. 8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따지면 안식일이 7째 날이니까 그 다음은 8째 날.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때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기념하여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해서 주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주일에 모였다. 하나의 이런 근거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주일을 지켰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 그 문헌을 통해서 간단하지만은 근거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 기록을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즉 주일로 지킨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문제로 아니면은 그 주일 문제로 분명히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주일로 정착하기까지는 진통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는데 왜 그거 무시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안식일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얼마나 소중한 날이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거기서 갈등이 분명히 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로마 14장 5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 이거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에 대한 어떤 논쟁의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다. 이게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로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지키면 돼. 그러면 이게 그런 말씀일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로마 교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켜도 돼.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먹는 문제를 얘기해요. 지금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그걸로 이제 먹는 문제.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가리는 음식이 있고 또 먹어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 교인들은 그거 모르니까 뭐든지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지금 금식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주중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때를 금식일로 정해서 먹는 걸 금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문헌에 의하면 사도들은 일주일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때 이제 또 금식을 하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이 먹는 문제의 날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도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그 날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 아무 때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가 아니고 먹는 금식일이 언제가 좋으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충돌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 그렇게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를 오해할까 봐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거는 여러 번 소개를 했고 또 이 말씀은 분명히 주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 왜냐하면 너희가 날이 뭐냐면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이런 거라 그랬죠. 이런 안식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되게 혼란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것들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거에 헛될까? 내가 참 두렵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 말이거든요. 왜 그 나를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거기에 답을 주고 있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안식일.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 이거 정죄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거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왜냐? 이것들은, 즉 율법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였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완성됐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이 주일로 공식화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AD 313년에 국교로 공인한 로마의 황제죠. 콘스탄틴, AD 313년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AD 321년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포를 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그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다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을 안식일로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날은 모든 법정의 일, 국가의 일, 심지어 군사훈련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다 쉬어라, 이렇게. 그리고 그 AD 364년에 라우디게아 회의, 교회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일을 하고, 즉 안식일에는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일 성수가 제도화된 것은 AD 538년 프랑스 오를레앙 회의, 거기서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거를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 1200년경, AD 1200년경에 토마스 아퀴나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안식일 엄수주의 교리를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선포를 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모든 일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후에 일어나잖아요. 1517년에, 이제 1200년경에 이 말을 했다면은 이제 그 뒤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그 주일의 안식일화,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이런 교리를 비판하고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개혁자들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저서가 기독교 강요는 아주 유명한 그 저서가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폐지되었고, 일요일 예배의식은 편의와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일요일의 휴식은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폐지되었다. 칼빈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이게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안식일 엄수주의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유대교의 미신을 기독교에 접목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또 세월이 좀 흐르면서 이제 17세기 이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엄수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 청교도 운동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런 얘기를 오늘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청교도 운동의 안식일 엄수주의는 어디에 그게 다 잘 나타나 있냐면은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서열의 문답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배 모범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원래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영국 교회에서 이게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1649년에 영국 의회에서 그걸 인준을 했고, 이걸 이제 교회 신앙고백서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영국 교회에서 만든 이 신앙고백서가 이게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미국 교회에서 만든 그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만들 때에 하나의 기초가 됐던 신앙 고백서가 바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미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미국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또 보냈잖아요. 이게 다 청교도 후예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바로 이 미국의 이 표준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식을 했죠. 한국교회 그걸 그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전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교회 들으면 전부 이거 가지고 공부시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두 문답을 적어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59번.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그 답.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1회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1회 중에 첫날을 정하셨으니 이 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주일이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60문,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안식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답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쭉 얘기했던 거 내용이 딱 떨어지죠?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으로서의 주일 성수, 이거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바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나타난 주일의 노동운동과 오락금지를 위험할 정도로 바리새주의에 가깝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비복음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그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 후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른 그 신앙적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 성수라는 안식일 개념이 처음부터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안식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로 구별했다. 이렇게 믿고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만 주의 날이고 이 날만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날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날은 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만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유혹이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에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날에도 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다른 날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주일에 해도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주일에 해도 상관이 없다. 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모든 날이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 얘기 또 다음 기회 되면은 더 많이 좀 얘기를 하고요.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서 주일 성수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 주일 성수 개념은 두 가지예요. 딱 보면은 하나는 뭐죠?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늘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주일 성수에 복 받는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주일을 성수에 복 받아. 이게 아주 우리 머리에 꽉 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실장은 어떻게 해요? 복 받을 만큼 무슨 주일 성수 하나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지키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 또 이제 반대가 있죠. 주일 성수 못하면 저주받는다. 혹은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주일을 범하고 어디 차 타고 놀러 가면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가다가 뭔가 사고 나면 예배 안 드리고 가다가 사고 나서 그 사람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겁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왜 안 통하냐면은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주일에 그냥 쉬는 날이니까 모처럼 막 차 끌고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 차 끌고 이제 막 놀러 다녔어요. 근데 사고 안 나고 잘 다녀.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 개념에서 이렇게 뭐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 개념에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다. 자,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안식일은 이제 성취됐으니까 구약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일은 더욱 그러한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주일 일요일에는 이제 쉬잖아요.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는 그냥 몸과 마음을 다 쉬는 날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가 좋은 날이잖아요. 그날 또 다 일 나가고 근무하고 그러면은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데 그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이 됐어요. 토요일이 이제 또 공휴일이 됐잖아요. 주 5일째 되면서 그때 교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주일 성수 개념 다 무너지고 주말에 전부 이제 놀러 나갈 거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주 5일째 근무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와서는 주일 4일째 근무 얘기 나오는 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역으로 보면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주 4일째 되보세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진짜 해외여행 뻑하면 나고 제주도 가고 그럴 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진리가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쉬는 날이 많으면은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 다른 날 충분히 자기 일을 하고 주일엔 또 모여서 충분히 예배도 드리고 충분히 말씀도 나누고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사실은 그게. 근데 뭐가 없는 사람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놀러 가기 딱 좋은 날. 예. 그런 신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자로 만들어놨어요. 율법주의 신앙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서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걱정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날, 자, 그날 일요일에 우리가 모이기 딱 좋아요. 가족이 자주 모이는 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에요. 형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모이는 게 정상이고 모이고 싶어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같이 생명의 떡을 나누고 그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단순히 의무감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주님의 지체들. 그러니까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고 생명의 떡을 같이 먹고 그걸 나누고 또 그리고 신종으로 주 안에서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 이런 만남,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임을 정말 잘했어요. 안식일 개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와 나눔을 위해서는 그날일 하루만이라도 안식일 개념이라서 아니라 주일,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날만이라도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육신도 안식을 하고 영혼도 안식하는 시간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의 생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면서 방종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에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걸 전부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쪽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면 두 종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정말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때부터. 그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뭐 물질을 안 드려도 되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녀도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그래도 벌도 안 주고 나 그래도 지옥 안 가고 막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처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방종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또 주일에 여행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유하다면서 그 예배 안 드리는 걸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 뭐 자유야,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지옥 가? 근데 들은 건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거 상관없이 구원받으면 이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빠져도 뭐 상관없고 뭐 그냥 우리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자. 못하러 뭐 그 맨날 들어가 예배한다고 놀러 다니는 게 훨씬 좋지. 뭐 그래도 지옥 안 간다는데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3절, 자 거기 한 절 적어놓은 거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설명을 하지 않고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